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오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만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심도 경험하고 또 주님과의 그런 어떤 인격적인 만남들, 교제들 이런 것들 다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직 그런 분이 만약 없다면 그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내 머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의하면 맛을 봐야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충만하다. 저는 이런 표현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친밀함, 그런 거.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이런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함이 아닌가. 여호와의 그 친밀함을 깊이 누리는 바로 그런 것이 충만함의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만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에 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열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 엔수아시스틱한 그런 거, 어떤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뭔가를 하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기독교적 충만이나 열정은 그런 것과는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고 받아도 충만하게 그것을 누리지 않고서는 이 죄악된 세상과 또 우리의 연약한 죄의 몸을, 이 죄의 본성을 억어하고 이기고 살아가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것은 사실상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명령, 그냥 권면이 아니에요. 충만하게 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살지 않으면 너희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생들은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호흡하면서 그렇게 맥박을 유지하고 심장이 박동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상 생명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일컬어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잠깐 내가 주님을 따를 터인데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오늘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런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주님 따를게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삼강오륜을 저버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쫓는 것이 더 중요하니 죽은 자 신경 쓰는 것보다 생명을 쫓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절실히 깨닫고 구원을 바라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은 결코 누구에게든지, 그것은 얽매이는 그런 어떤 쇠사슬이나
억압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FM을 들을 때 93.1, 97.3 듣는다, 98.1을 듣는다. 그때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진 상태에 있어야 그것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항상 고정시켜서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 항상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육체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죄의 성향,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분법적으로 플라톤의 무슨 뭐 저 이데아 사상처럼 육은 더럽고 불결하고 영은 고상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은 부단히 끊임없이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자기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죄의 욕구를 쫓아서 막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막 달려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산중에 들어가서 암자에 앉아서 흐르는 물소리 듣고 새소리 들으면서 도 닦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육은 예수의 영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으로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에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생명의 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쫓아서 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수고와 행위,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도 준비했고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내 심령이 감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연스럽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러분 육으로 찌든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보아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수긍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믿음이 어떤 분들은 강한 분이 있고 연약한 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저희 청년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 세례를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아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의 믿음의 차이가 있고 또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있으면 다 믿음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도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누구라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 육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거는요, 조금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독교는 진리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서 그 위에 튼튼할수록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깨닫는 데 있어서 아직은 미숙하고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믿어요. 똑같이 교회는 나와요. 똑같은 예배 시간에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어린 새싹처럼 연약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하나님의 뜻을 쉽게 깨닫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요. 조금만 햇볕이 뜨겁고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 꺾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연약한 신앙.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든든한 집을 짓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생의 파고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또한 흑암의 광풍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미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의 지식과 삶이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무슨 감정적으로 막 기강돼 가지고 막 이렇게 열광주의 막 이런 데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충만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삼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교리적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그 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행위는 성령과 일치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이 굴러가면 말씀도 굴러가고 성령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여러분 이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시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게만 돌리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위격들의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강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구주시라도 그리스도께만 모든 것들이 다 돌려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감당하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과 더불어서 행하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의 사역, 우리가 오늘 요즘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의 목회 사역들도 이런 측면에서 영적인 진리와 도리를 온전하게 창념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도 성령으로 주의 일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겠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그 입으로 불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여러분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작은 하나님의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청년 때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막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하는 거 본래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뭐 근데 금식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못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별 상관이 없겠죠. 막 며칠씩 금식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막 자신 있는 거 이제 몇 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만 먹으면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늘 마침 기도해야 되는 날인데 잊어먹고 있었네. 금식해야지. 그러면서 한 끼 금식을 했어요. 한 끼 금식. 많지도 않죠. 며칠도 금식하는 사람이 한 끼 금식 정도야. 그래서 그냥 쉽게 결단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딱 했습니다. 웬걸요, 막 며칠 금식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 한 끼 금식을 하는데 등에 진짜 쇳덩어리를 쥐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노래지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끼인데. 여러분 한 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점심도 한 끼 건너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하늘이 노래지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못했습니다. 한 끼 금식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요 좋은 교훈을 깨달았어요. 한 끼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 내도록 밥 먹고도요 저희 아버님 막 사과밭에 다니면서 제가 막 얼마나 일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약도 치고 거름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러고 다녀도 괜찮은데 그 한 끼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법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법 이러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의 그런 지침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 이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여러분 자신이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냐, 여러분 여기에 둘 다가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느냐,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무슨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도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실천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속에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거 극기가 아니에요. 그냥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나 자기 극기 이런 거 아닙니다. 완전한 자기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왜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노래해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를 위한 죽음이시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 고백을 해야 그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가 삶의 주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주체고 믿음조차도 진리의 도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믿음, 내가 주체요, 내가 동사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믿음, 똑같은 믿음이라도 달라요. 성경적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데요, 이런 자기 부인의 신앙은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기 부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깊게 갈고 닦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눈을 떴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전날 막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하고 막 밤새 가르치고 아침에 다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육신의 공허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아, 힘들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힘드셔서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힘들고 고단하고 때때로 마음이 공허했을 거예요. 육체의 이 죄악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거스르는 것을 자기 안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또 죽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려 하노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나도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죽는다. 여러분, 자기 부인의 신앙은 계속 반복되더라도 계속 그 레벨에서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의 도를 배워나가는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가,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진리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하늘의 부요를 대신 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과정 속에 그저 그대로 허무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음의 그 부요함을 체험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죽음이 하나도 겁나지가 않아요. 왜? 이거 빨리 벗고 저거 빨리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이 몸을, 죄의 몸을 빨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적 진리의 방식은 부단히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바람도 아니고 무슨 강한 무슨 공기도 아니고 무슨 에너기야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실체세요. 그런데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모두 다 들으시고 알아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안에서 은혜를 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한시도 여러분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은혜를 깊이 누리는 성도, 바로 그 사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구한다 하면 곧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자신의 공고함과 자신의 영혼의 외로움과 깊은 어두움의 가운데에서, 갈급함 가운데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부단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가운데 이 세 가지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의 몸, 그 속에 있는 죄, 죄의 본성,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여러분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찌달려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비참함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몽매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육으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와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셨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우리 성도들 늘 삶 가운데 고단하고 외롭고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을 깊이 맛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